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리고 또 추석 연휴 좀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추석 한가위가 다가오면 우리 조상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엇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 품 안 같아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덕담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 품 안 같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잘 외우셔야 돼요. 저도 어저께 시골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시골에 가니까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흔적도 약간은 보입니다만 그래도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이 과실이 열리는 나무마다 아주 주렁주렁,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또 감나무에 감이 익어가고 있고 또 배나무에 아주 탐스러운 배들이, 석류들이 또 그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고향을 향해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고향이라는 곳은 참 우리에게 푸근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다가 이 고향 언저리에만 가도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고향이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죠. 사자성어 보면은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구초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나고 자란 굴을 향해 머리를 돌린다는 뜻이죠. 짐승들도 이 옛날 자기가 나고 자란 그 고향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걸 두고 우리는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나고 태어난 곳에 돌아가고자 하는,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귀소 본능, 그러면은 떠오르는 또 물고기가 있죠. 어떤 물고기가 있습니까? 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어라는 이 물고기는 참 신기해요. 근데 사실 연어뿐만 아니라 명태도 대구도 다 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어를 보면은요, 저기 강원도 양양에 가면 그 남대천이라고 하는, 그 연어가 아주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 연어가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는데 거기서 부화가 된 이 새끼 연어가 이제 남대천에서 동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3년 동안을 그렇게 여행을 해요. 어디로 올라가는가? 이쪽 일본 열도를 지나가지고 저 위에 알라스카, 알라스카까지 가서 그렇게 한 3년을 돌고 돌아서 정확하게 남대천으로 올라옵니다. 그 여행 거리가요 무려 45,000km나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새끼 연어가 출발해서 3년 뒤에는 아주 성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다시 자기가 태어난 부화된 그곳에 와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또 알들을 그렇게 이제 또 알을 분출하고 그렇게 아주 숭고하게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짐승들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는 향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테너 박인수 선생님과 가수 이동원 씨가 불렀던 그 향수라는 노래, 그 가사를 보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가사를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참 제가 옛날에 자랐던 그 시골의 전경이 그대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향수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추석 연휴 또 설 명절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또 고향으로 부모님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아마 어제 그저께 또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7시간, 8시간 좋게 걸려서 그렇게 왔을 겁니다. 그렇게 차가 밀리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향을 찾아오는 이유 무엇입니까?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고향에 남아있는 또 형제들도 있고 추억도 있고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향을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고향에서 편안한 시간 지내시다가 그렇게 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뭐 평소 같으면 뭐 한 5시간, 연휴 같으면 뭐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려서 그렇게 옵니다.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옛날에는 서울까지 가려면 부산에서 걸어가면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몇 달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연기 화통 그 기차 타도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여러분 이 고향을 떠나면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있죠. 느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외로움입니다. 고향을 향한 그리움. 아마 우리 신성길 장로님은 고향을 안 떠나보셔가지고 저도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다는 거죠. 옛날은 고향 떠나면은, 집 떠나면 뭐라 그랬습니까? 개고생이라 그랬어요. 이 타향살이의 서름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타향살이를 하니까 그런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은데, 옛날은 타향살이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은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었다. 그렇게 참 울적한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부르곤 합니다. 이게 이제 타향이 주는 외로움과 서러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한 20년 이상 했던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누구의 뒤꿈치를 잡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 같이 뱃속에 있던 이 쌍둥이 중에 하나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뭘 잡습니까? 먼저 나가는 그 형제의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야곱,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그만큼 경쟁심이 많다는 거예요. 욕심도 많고 또
아주 집착이 있고 욕망이 많은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형이 에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자,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집니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고 또 이 장자권을 통해 얻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뱃속에서 같이 자랐는데 나보다 잠깐 먼저 나온 형이 그 장자권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싶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그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게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빼앗은 거예요. 나중에 이 장자권 문제로 인해서 이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고 결국 이 야곱은 형과 같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왜? 형을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기 어머니 외가, 어머니의 친정이 있죠. 그 외가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장장 얼마나 되는가? 450km나 되는 길이에요. 먼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450km 그러면 엄청나게 멀지 않습니까? 서울까지 한 380km? 예, 고속도로로 가면 그보다 훨씬 100km나 더 가야 돼요. 뭐 의정부나 아마 저기 휴전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먼 길입니다. 부산에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야곱의 시대에 그 거친 광야, 이 중동 지방에 450km를 걸어간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그 먼 곳으로 외삼촌에 있는 그 외가로 야곱이 갔는데, 여러분, 외삼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야곱도 참 간교한 사람이에요. 잘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한 수가 2-3수 위에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나는 놈 위에 그 위에 머리채를 잡고 타는 놈이 있어요. 야곱이 그 정도, 라반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야곱은 결국 친탁입니까? 외탁입니까? 외탁을 했어요.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냥 말이 외삼촌 집에 사는 거지 머슴살이였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는데 그 외사촌 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언니는 레아하고 동생은 라헬인데 누가 마음에 들었죠?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 여동생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여러분, 옛날에는 다 친족끼리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년 동안 일해라. 7년 동안 여기서 잘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일을 잘 해주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고 7년을 하루같이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7년 뒤에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그래서 이 첫날 밤 이제 신방에 꾸며가지고 그렇게 같이 잠자리를 했는데 뭐 밤에 어두우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몰랐겠죠. 눈을 떠보니까 누가 옆에 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헬은 예뻤다 그랬어요. 근데 레아는 아마 그게 좀 많이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레아는 시력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뭘 제대로 이렇게, 눈이 나쁘니까, 옛날에는 뭐 안경이 있습니까?
뭘 제대로 구분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했겠죠. 고도근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눈이 그렇게 나쁘면 평소 눈을 어떻게 뜨고 다닙니까? 눈 나쁘면 안경 고도근시 그런 분들 안경 한번 벗겨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막 찡그려가지고 막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막 레아가 눈을 잃어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졌죠. 아니 외삼촌 약속이 틀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막 따졌더니 외삼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딱 한마디로 그냥 잘라버립니다. 당한 거죠.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야곱은 어떻게 7년을 더 그렇게 봉사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레아와 또 라헬과 또 여러 여종들을 통해서 자식들도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는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고향을 향한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더더욱 외삼촌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더 고향이 그립고 절실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야곱이 그 고향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언젠가는 고향에 내가 가리라.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 본문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지금도 야곱은 붙잡고 있었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타향살이 20년 이상 하면서 그렇게 온갖 서름과 고난과 외로움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돌아옵니까? 아니죠. 어떻게 돌아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할렐루야. 네. 자녀도 그렇고요, 짐승도 그렇고요, 종들도 그렇고 2때나 이루었다. 야곱이 처음에 고향을 떠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무엇만 들고? 마른 지팡이 하나만 들고 빈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2때나 이루게 되었다. 여기서 2때라는 말은 쉐타임 마하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쉐하임 마타네. 이 말은 마하네라는 말은 여러분 익숙한 말이 있죠. 마하나임. 마하나임이 무슨 뜻입니까? 군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 이 2때라는 말은요, 이 마하네라는 말은 큰 2 진영을 이루게 되었다. 2 군대,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2때나 이룬 거부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타향살이 서러움 가운데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또한 이 땅의 삶이 무슨 삶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나그네 인생이다. 여러분, 나그네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타향살이 하는 사람. 그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이 땅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나그네라 그러죠. 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풍상을 다 겪게 됩니다. 온갖 서러움을 다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힘겹지 않습니까? 나날이 삶이 즐겁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막 새 힘이 나고 그렇습니까? 대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눈물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단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거는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고 어른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고단함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또 어른대로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죠. 이건 권력이 있다고 해서 면제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석군 몇 가지 걱정입니까? 1000가지.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에요. 왜 그런가? 이 땅의 삶이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타향살이기 때문에 이 타향의 서러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있고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향살이는 서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단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보면 이 땅의 삶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고향이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는 다 어디에? 천국.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본향이고 내 고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막 그렇게 부정해도 그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임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어떻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도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잠시 가졌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우리가 맡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권불 10년, 권력도 마찬가지죠.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다 사라져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오직 영원한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어제도 동일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 안에 영원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약속이 영원한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삶입니다. 진짜 지혜가 있는 삶은 어디에 소망을 두는 삶이다? 영원한 것에,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요 지혜로운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래, 이 땅의 삶 나그네 삶이고 잠시 있다 가는 삶인데 뭐 여기 있는 삶 대충 살다가 그래 가면 되지, 뭐 그냥 뭐 좀 속된 말로 그냥 뭐 세상 막 살다가 뭐 그래 가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 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지만 이 땅의 삶 또한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소중하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 이 땅의 삶의 시간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생 뭐 있나? 그냥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파트 이렇게 많이 짓지 않습니까? 아파트 짓고 분양할 때 그 아파트를 짓는 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무슨 하우스를 만듭니까?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요.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모델 하우스는 앞으로 지어질 그 아파트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거기에 또 뭐 냉장고도 있고 모델 하우스가 보면 다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저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제 저 집은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걸 미리 보여주고 체험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델 하우스는 그 아파트가 분양되고 나면 이사 가면 그 모델 하우스 계속 놔둡니까? 아니죠. 다 철거해버립니다.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모델 하우스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은 무엇과 같은 삶이다?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의 모델 하우스의 삶을 살도록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요, 또 이러한 가정의 모임들,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 살면은요, 우리 삶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거친들이나 광야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내 주님과 함께하고 내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된다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천국 모델하우스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모델하우스를 삶을 경험하다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디로?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 그곳을 향해 누구든지 다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을 떠나서도 여전히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타향살이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집으로 우리는 다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금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그냥 인생 공수래 공수거, 무슨 말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은 무슨 종교의 용어입니까? 불교죠, 불교. 불교에서는 공수래 공수거라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빈손으로 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간다? 푸짐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공수래 공수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요, 이 고향 떠날 때는 막대기 하나만, 지팡이 하나만 잡고 빈손으로 떠났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할렐루야. 이거 뭐로 준비했다고 얘기합니까? 형 에서를 위한 예물로 준비했다. 선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선물로. 여기 보니까 이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고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날에 이 명절이 되면,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멀리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죠. 바리바리 무슨 꾸러미를 들고?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요. 옛날에 이 귀성하는 모습들 뉴스에서 이렇게 서울 반포터미널 서울역에 가서 막 취재하잖아요. 그러면 막 바리바리 들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차에 짐을 싣고 그렇게 고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우리 고향을 떠난 우리 삼촌 고모 이렇게 돌아올 때 바리바리 들고 왔어요. 그때 제가 제일 기다렸던 게 뭐냐면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거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갈 때,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많은 예물,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다 너나 없이 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대답 좀 하소. 안 됩니다. 빈손이면 안 돼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양선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많은 절제의 열매까지, 그렇게 많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곡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고로 들어가지만 열매 없는 쭉정이들은 다 불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로 준비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거두어들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언을 좀 하자면 이 땅에 계신 분들 앞으로 100년 뒤에 아무도 이 땅에 없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10년 뒤에 안 계실 분도 계시고 20년 뒤에 안 계실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 너무도 허무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무엇을 향한? 천국을 향한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 땅의 삶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땅의 고향도 찾아가면 푸근함이 있습니다. 고향이라 그러면 넉넉함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이 땅의 고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은 이 땅보다 더없이 푸근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곳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언제나 빛과 사랑이 충만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고 나이 먹어가는 것, 그건 너무 서러워하고 애달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여자 가수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거두어서 그렇게 성숙하게 익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창고를 향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이 예배를 주일을 맞이해서 고향에 오신 분들, 부모님과 형제들 만나서 또 멀리 고향을 향해 떠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무엇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된다?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의 모델하우스의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지나간 태풍 때문에, 또 앞으로 다가올 태풍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위축 때문에 참 마음에 답답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세상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더 큰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소중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복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을 천국의 모델하우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또 민족의 큰 명절, 또 추석을 허락하시고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또 저희들이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정말 세상의 짐에 눌리고 세상의 공고함에 휩쓸려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천국의 모델하우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향해 기쁨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